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정상적인 족보라면 예수님 그분이 누구의 자손인지 전하기 위해서는 족보의 시작을 당연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거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만약 마태복음을 쓴 저자였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사실을 그것을 가장 먼저 밝혔을 텐데 그것은 빼놓지 않고 분명히 언급하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을 인간의 자손임이 예수님이 인간의 자손임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마태복음의 저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자손임을 가장 먼저 밝히면서 족보를 쓴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인간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 인간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것을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되는 법이 어디 있을까요? 왜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조주에 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피조물인 사람이 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우리, 사랑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전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사라지지 않는 그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뭇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던 가지라도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선택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고 범죄하여 하나님께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졌으니 나무에서 떨어졌으니 가지인 우리는 이제 죽게 된 것이죠. 그렇게 단절된 우리, 자격 없는 우리, 죽게 된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무에서 떨어져 버린 가지와 같은 우리를 다시 나무에 붙여 살게 해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스스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기 이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 손을 잡으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여 떨어져 나가려는 우리의 손을 다시 붙드시고 다시 끌어안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격 없는 우리를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그 행동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일,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의 자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또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한 가지로 종합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를 다시 품으시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의 손을 다시 붙드시되 영원히 붙드시는 것, 세상 끝날을 넘어서는 끝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마음을 먹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하나님은 마음만 먹지 않으시고 진짜 행동하십니다.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사탄이 송사하지 못하도록 당신의 공의에 저촉되지 않으시도록 먼저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신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선포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과 의지가 무엇인지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던 죄와 사망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 나무에서 떨어질 수 없는 가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새겨져서 늘 하나님 나무에 붙어 자라나는 가지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특별한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특별한 점일까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유교의 가부장적인 전통을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더 가부장적인 남자 중심적인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릴 때도 여자들은 남자들과 함께 예배를 당시에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남자들의 예배 처소보다 더 낮은 곳에서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정통에 따라 원칙적으로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당시 시대에는 심지어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인원을 셀 때도 여자들은 그 숫자에 더해서 세지 않았습니다. 남자들 숫자만 셌죠.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의 숫자가 5,000명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5,000명이라는 숫자에는 여자의 숫자가 포함되어져 있지 않은 숫자, 남자만 센 숫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의 숫자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5,000명에는 여자의 숫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마가복음에서는 더 간단히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44절,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둘 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의 숫자가 5,000명인데 동일하게 숫자에 세워진 사람들은 남자들 뿐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보통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이들을 5,000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그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보통 성경학자들은 여자와 아이를 포함해서 2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추산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마태복음의 저자가 활동했을 당시에는 여자는 인원을 세는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상식이었고, 그것을 전통으로 또 하나님의 뜻처럼 생각하는 남성주의적인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여인들의 이름이 써져 있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떡하니 여자들의 이름이 써져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만 찾아봐도 여자의 이름이 4명이나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절에서는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고, 5절에서는 라합 그리고 룻, 6절에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렇게 여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4명의 여자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종할 수조차 없었던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말은,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관계를 했고, 그를 통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라합.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이었지만 이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라기보다는 창녀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룻. 룻은 이방 여자였습니다. 당시 이방 여자는 기생보다도 더 부끄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아시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당시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에는 나갈 수가 없어서 햇빛이 가장 뜨겁게 내릴 때 너무 뜨거워서 아무도 활동하지 않은 그때에 우물가로 나와 물을 길었죠. 그리고 네 번째, 밧세바. 밧세바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윗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렇게 표현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자격 없는 이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여자들, 하나같이 자격이 없었던 이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 여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당시라면 결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서는 안 될 텐데, 이름이 올라가 있되 문제가 정말 심각한 이 4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어서겠죠. 하나님은 마태복음의 저자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이 여자들의 이름을 족보에 올려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셨던 것일까요? 왜 자격이 전혀 없는 이 여자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완벽한 속죄의 은혜를 보여주시려는 의도입니다. 우리도 다말을 이해해 줄 수는 있습니다. 힘들지만 룻도 받아줄 수 있고 라합도 밧세바도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용서해 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을 우리들의 족보에 들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해해주고 용서해준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이 자격 없는 여인들이 내 며느리가 되고 내 할머니가 되고 내 가족이 된다면 받아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저들을 당신의 족보에 받아주십니다. 당신의 족보에 이 자격 없는 여인들의 이름을 쓰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족보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완벽한 속죄의 은혜를 드러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바로 속죄의 은총입니다. 그것도 완벽한 속죄의 은총이죠. 다말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죄 지은 우리들입니다. 죄가 즐거운 우리가 바로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고 룻과 같은 사람이고 바로 우리가 밧세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부정한 여인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보다 더욱더 부정한 우리들의 이름도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족보와 계보에 들어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눈으로는 다말이라고 보고 마음으로는 나라고 읽어야 합니다. 우린 눈으로는 라합이라고 보고 마음으로는 나라고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룻으로 밧세바라고 읽고 마음으로는 바로 나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자격 없는 저들의 이름, 자격 없는 우리들의 이름을 자신의 족보에 올리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 이해할 수 없는 완벽한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 우리는 오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힘겹지만 오늘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부정한 여인들, 부정한 우리들을 품으신 그 완벽한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발견하시는,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이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성육신,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먼저 행동해 주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둘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왜 부정한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할까요? 그와 다르지 않은 부정한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완벽한 속죄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서 과거에 쓰여진 나와 상관없는 족보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의 족보임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임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에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스스로를 여기는 모든 이들을 멀리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와 같은 나를 위해 먼저 주님께서 행동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 먼저 손을 내밀어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사람,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낮추사 인간의 자손이 되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자격 없는 저희들을 완전히 속죄하신 은혜를 함께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부정한 여인들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시며 그와 같은 우리들을 용서하시며 품어주시겠다 선언해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완벽한 속죄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세상 그 누구도 끊지 못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자임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늘 있는 걱정을 뛰어넘고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려고 이 자리에 저희들을 초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네를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